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크게 감동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물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래스카 같이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식물과 나무들이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그들이 추운 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날씨가 추울 때 그 나무나 식물의 그 세포액이 있잖아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나무 수액이 얼지 않도록 마치 자동차에 부동액을 넣듯이 그 부동액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 식물과 나무 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수백 개의 식물의 세포 안에서 그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그 단백질과 분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과 분자들은 그 식물의 부동액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액은 주로 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그런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부동액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포에게 얼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그 부동액이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후에든지 식물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식물과 나무에도 그런 설계를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보잘것없는 식물과 나무 한 포기 한 그루 한 그루 다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각 개인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능력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살피고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실 때에 기이 여기셨다, 아주 이상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경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히 여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로 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가서 회당에 가르치셔서 권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혜가,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거라고 아주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그 예수가 아니야? 그 형제와 누이들이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때 6절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 이 표현이 더 실제적인데, 그들의 믿음의 결핍,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amazed 하셨다. amaze가 뭐예요? 아주 경탄하고 놀래고 깜짝 놀래고 그런 거 아니에요? amazed. 참 기이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기여겨. 여기에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 he was astonished. astonished는 아주 깜짝 대단히 놀래다, 아주 경탄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케이스에 놀라셔서 이상히 여기시고 아주 기이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그룹은,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놀라시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이 여기시고 astonished, amazed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늠하고 재시는 척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믿는가?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척도를 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께서 아주 놀라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들의 마을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고을마다 얼마나 회당들을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아서 놀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방인, 로마인, 그것도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 싸우는 군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던 사람. 근데 유대 백성들은 참 이상하죠. 정말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결한 의식에 쓰이던 그 짐승들을, 그 짐승의 가죽들을 그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경문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머니의 안에는 4칸으로 나눠서 아주 양피지에 아주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강령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13살이 넘은 청소년들 어디에? 이 미간의 머리에 이 경문 주머니를 차서 여기 이렇게 양쪽 미간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왼쪽 팔 쪽 안에 경문 주머니를 찼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가까워하게 이 왼쪽 심장에 가까이 오도록 거기에다 어떻게 양피지에 빼곡히 말씀을 적어서 거기다 넣습니다. 새겨서 넣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그들의 심장에 정말 새겨졌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문자가 되어서, 활자가 되어서, 먹으로 쓴 그런 글씨체가 되어서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만 했을 뿐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누구를 알아보았겠어요? 메시아이셨던, 참 진리시였던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그 불의한 생각, 세속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를 줄줄줄 외우고 있었고, 예레미야서를 줄줄줄 외우고 있었고, 모든 시편들을 낭독해서 모든 성소년들을 외우게 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머리에서만 뱅뱅 돌고 그들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몰랐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예언들을 많이 공부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했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12제자에 들지 않았지만 아주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예수님 측근에 있던 그런 제자였어요. 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서 사흘이나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쭉 늘어져서 그들의 인생에 완전히 겨울이 왔어요. 낙담과 절망과 뭐예요?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서 힘없이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엠마오의 원뜻은 뜨뜻한 목욕, 뜨뜻미지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은 무엇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것,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들이 모든 신앙의 뭐예요? 모든 동기와 목적과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희망이 다 사라져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로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께서 행인으로 가장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가? 당신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모릅니까? 하고 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과 모든 아름다운 노래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점점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마음에 희망이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아주 그를 예수님인지 모르고 강권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려고 손을 탁 드시는데 누군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없어졌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어떤 말을 피차했습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핫 크리스찬, 뜨거운 크리스찬,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만났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이 12km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30km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설이 있는데 어쨌건 12km건 30km건 수시간을 걸어서 왔던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떡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막 기쁜 소식을,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다락방으로 막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됩니까? 딴 사람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 주머니에, 유대인들이 가죽 주머니에다, 양피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곡히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교회가, 교인들이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이 옛날 믿을 때나 10년 전 믿을 때나 30년 전 믿을 때나 아무 변함없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교회만 하고 왔다 갔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아니 기독교인들 얘기할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영감의 글로 해석한 실물교훈이란 책 38페이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들어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씨앗이 되어서 뭐라 그랬어요? 영감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옛날에 그 로마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전투 요원, 전쟁을 위해서 아주 킬러로 잘 트레이닝을 받은 어떤 전투 요원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이방 나라 같은 데서 살던 어떤 전투 요원이 여기 딱 앉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야.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건 어떻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대를 하셨을까요? 참,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믿었고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노노노,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8장 9절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은 저를 정말 전율하게 합니다. 저를 너무나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I know who you are.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기여기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엇으로 측량하셨습니까?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말씀의 능력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하는가,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문자로만, 죽어있는 활자로만, 성경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까만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정말 역사해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질, 우리의 욕망, 순화되지 않는 모든 그런 우리의 욕심을 다 조절하고 있는가,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품성을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시편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을 딱 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은,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내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내 말은 어떻게 정령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엇이 이루어져요? 금방 무엇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멀리서 환한 빛이 이렇게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10초? 6초? 5초? 4초? 1초 이렇게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자마자 즉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모든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that's it. 그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때때로 없어지고 의심이 들고 낭망이 올 때 창세기 1장 1절을 피십시오. 거기 딱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감동이 넘칩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이 과학자이고 음악가인 얼스트 클라든이라는 이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음악가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험에서 이 철판에다가 아주 고운 색깔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의 G 하는 그 G음, 그죠? 솔이죠, 소지 이거를 들려줬어요. 들려줬더니 거기에 아주 놀랍고도 아름다운 무늬가 색가루가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음계들에서 다른 음을 뭐 도레미 이런 진동과 음악들을 들려주니까 그 다른 무늬들이 막 그려지는 것을 그 실험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진동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나 형태를 그리거나 형성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 실험에서 증명을 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 막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Be still,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고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결을 꾸짖으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막 풍랑이 무섭게 일다가 갑자기 잔잔했어요. 사람들이 저가 이게 바람과 물결이 파도가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래지면은 어떤 것을 성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똑같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 한 면만 칼이 날카로워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사무라이 칼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칼 중에서 뭐예요? 쌍둥이 칼 아주 비싸요. 독일제 칼. 그래서 막 갑옷처럼 사람들이 비싼 칼을 사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양면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예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잠깐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 한 면도 아니고 양쪽에 그 날카로운 칼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푹 찔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의, 우리의 질투,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미움, 또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낭망,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불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보면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수술을 해서 다 잘라내시죠. 스토니 할,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모든 돌을 다 골라내고 다 도려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돌 같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딱한 돌,
꽁꽁 냉랭하고 이기심으로 얼어붙은 그 얼음 같은,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죽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칼로 다 도려내서 수술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다 도려내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 피가 돌지요. 새 피가 돌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씨앗의 그 껍질이 다 파괴가 되고, 예, 그 속에서 요동을 치고 껍질이 다 없어지고 모양이 다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모양도 없어지고 다 죽었네. 예, 말씀이 다 죽이는 일을 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듭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예,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숨이 끊어지고 세포가 다 마르고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이러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여러분이 죽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도 죽어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죽어가고 계십니까? 오래 걸리십니까?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같은 것입니다. 재창조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창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성질에 비하면 저 많이 죽었죠. 네, 많이 죽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될 겁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완전히 다음 주부터 조금 그거 더 끊을 거예요. 아직도 요만큼 남아 있어요. 그 끈이 남아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끊어버릴 거예요. 예, 언젠가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화입니다. 진화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무엇입니까? 더 나쁜 데서, 더 단순한 거나 간단한 데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잡한 것으로, 더 나은 상태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진화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진화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외부의 개입이나 능력이나 힘이 필요 없이 자기의 힘으로 개선되고 점점 진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엇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진화되었다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창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찾을 때까지 감추인 포화를 찾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어디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감추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돌이켜서 converted 되고 변화되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참 참 말씀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대목은 어딘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로새 1장 27절 잘 알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때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구원을 얻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성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충만한 경험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충만히 이루리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곧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급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 요한복음 15장 3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해요. 여러분, 한 번 세수하면 영원히 깨끗합니까? 한 번 세수하면 매일 씻어야 되죠. 저 샤워를 잘 안 하고 씻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데도 안 나갔으니까 오늘 목욕 안 해도 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노폐물과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 그런 것들 씻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매일 씻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유혹과 죄의 욕망들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명경과 같다 그러잖아요. 명경과 같은 호수에 나를 비춰보듯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이 말씀을 펴놓고 나를 비춰봐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보다 난 정말 경건해, 의로워,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나는 너무 거룩하게 살고 있어가 아니고, 말씀으로, 양면의 그 좌우의 날섬검 같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깨끗이 하고 비춰보고, 어떻게 해요? 도려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이 하는 일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빚음을 받아야 돼요. 이 빚음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shape up, 말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잘라내고,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 굴복하고, 그걸 가지고 surrender,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론, 높아진 것, 생각,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다 사로잡아서 거기에 surrender, 굴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면서 굶주린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yield, 드리다, 순복하다, surrender, 굴복하다. 여러분, 굴복하는 것이 좋은 단어입니까? 굴복은 실패한 사람,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굴복은 그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 적군에게 패했을 때 어떻게 굴복한다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굴복한다는 이 surrender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굴복해야 돼요. 쉽습니까? 굴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올라올 때 어떻게 우리의 화를,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낙심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자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없애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런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것들이 이기심과 냉랭함과 비판하고 싶은 마음과 험담하고 싶은 마음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surrender, 굴복하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올라와요? 뱃속에서부터 가슴으로 해서 머리로 올라오고 귀까지 차고 머리로 올라서 어떻게 폭발하려고 그러죠.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정말 굴복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참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 속에서 끌어오는 모든 것들을 굴복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굴복함으로써 드리는 그런 일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를 믿는 사람처럼 굴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만 굴복하고 조금만 남겨놓고 여지를 조금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금방 들어와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모든 것이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간적인 것이 다 올라와서 어떻게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 순간 굴복하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성경절을 생략하겠지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케 해서 너희 더러운 것을 우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한 후에 또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이 하는 그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것들이 우리 생각을 번잡하게 하고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하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It is written,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싹 살아나서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싹 살아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잡아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냄새는 어때요? 제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스트레스를 잘 이겨야 되지만 제가 이 생애 빛에 뭐 이런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신경을 좀 쓰는 일이 있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게 되지만은 제가 좀 소화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죽만 먹어야 한동안 죽만 먹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눈앞에는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오트밀 뭐요 또 죽만 이제 한참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눈으로 먹고 있어. 맛있는 것은 눈으로 생각으로 먹고 있고 입으로는 죽을 먹고 있고.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하죠. 좋은 향기 맡으면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냄새를 맡는 음식이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냄새만 맡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아니면 교회 가서 뭐만 하고 와요? 냄새만 맡고 옵니다. 진수성찬 잘 차려진 걸 눈으로 보고만 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내 영양분이 돼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에너지를 줘서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배부를 때까지. 음식은 과식하면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할 때까지 가득 채울 때까지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승리를 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까? 자, 세속적인 음식을 눈과 귀로 막 먹고 세속적인 거 말씀 읽는 대신 드라마 보거나 어떤 나쁜 거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은 아직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가지셨던 창조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어느 이제 세미나에 이게 성경 세미나는 아니고 어떤 이제 옛날에 세미나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어떤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혼자 사신대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올겐도 치시고 아주 뭐 인텔이라 그러세요. 신앙도 좋고 그러신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화로 8만 달러를 내 집에 숨겨놨다. 언젠가 오면 내가 캐시로 현금으로 이게 너에게 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그 돈이 어디 숨겨 있는지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나 이제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면은 엄마 집에 가서 그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서랍이고 뭐 책장이고 다 찾아봤는데 그 장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어떤 벽을 어디 숨기셨는지 벽을 뜯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그 보화 8만 불을 찾기 위해서 막 집을 다 수색할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봤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서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 나치군이 온 세계에 특별히 이태리와 러시아에서 강탈해온 아주 귀중품과 보석과 황금 더미를 어떤 열차에 가득 실어서 그 나치의 열차, 황금 열차라고 부르는데 그 열차를 떠나보냈대요. 근데 그 열차가 떠나보냈는데 종착역에 도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비밀 황금 열차, 나치의 황금 열차를 땅속에 묻었는데 땅속에 묻을 때 내가 그때 땅속에 묻었습니다 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진실을 고백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 황금 열차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란드 정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폴란드 문화부 장관이 이제 우리 그것을 발굴할 것이다.
어디 산악지대 100m가 넘는 그 깊은 저기 굴 속에 이 황금 열차가 있는데 그 속에 막 어마어마한 보물더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외신 기자들이 그 황금 열차가 언제 발견되나 보고 있는데 뭐 한참 후에 그것이 뭐 사기였다 이런 소문도 있고, 아직도 그 나치의 그 황금 더미가 실려 있는 황금 열차가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는 아직은 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 열차가 부러우십니까? 에? 벽 속에 8만 불이 있어서 그거를 현금을 지금 디깅하고 파내려는 그 아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들어있고, 그 속에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손안에 8만 불보다, 황금 더미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귀중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빙빙 돌게 하시고 말씀이 문자로만, 죽은 활자로만 끝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말씀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넉넉하게 말씀은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의 마음속에서 충만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똑같은 능력이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이룬 거룩한 성도로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크게 감동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물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래스카 같이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식물과 나무들이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그들이 추운 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날씨가 추울 때 그 나무나 식물의 그 세포액이 있잖아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나무 수액이 얼지 않도록 마치 자동차에 부동액을 넣듯이 그 부동액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 식물과 나무 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